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남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듣고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를 가르쳤습니다. 곧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곧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율법을 구원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난 후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 준수를 더하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특히 그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사도직이 공격을 당함으로 다른 서신들의 서두와는 달리 강하게 자신의 소명을 주장합니다. 여기 먼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가 되는 것은 사람의 부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제자인 목사들도 사람의 부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나 목사는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 이 영광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로서의 소명과 목사로서의 소명, 즉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을 돌보도록 목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사도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에 대한 소명도 사도로서의 임무를 맡긴 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당대에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워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고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수호하는 것을 그의 일생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례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의 계명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나사렛 이단으로 지목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며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울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더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사렛 이단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정통 유대교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핍박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나사렛에서 출생한 목수의 아들이요 그도 또한 목수다. 이 목수가 어느 날 자신을 스스로 랍비라 칭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며 율법과 다른 엉터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며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심지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고까지 했다. 그는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단이 분명하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며 그는 지금 무덤에서 썩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땅 속에서 썩고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욱이 바울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대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이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교에 머물 수 없었고 율법을 의의 길로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사도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도록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어 반역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과 영광에 이른다는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할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고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일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사도는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도 사도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전해야 했던 것도 오직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 시켜서 혹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인 순전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도 이 복음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먼저 심각한 문제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받을 가치가 없는 또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무슨 받을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무상의 호의,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은혜, 호의를 입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은혜도 평강도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과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은혜는 본래가 구원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주범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고통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가 임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원래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집전한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평안과 같은 것이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곧 평강입니다. 그 자리만큼 안전하고 평안하며 기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그리스도인만이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없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모든 것이 변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평안을 알았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고 풍랑 속의 배처럼 요동칠 때에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주님 자신이 상황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은혜와 평강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평강에 이르게 했습니다. 은혜 없이는 평강이 없고 평강은 언제나 은혜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 이렇게 그게 한 짝입니다. 평화 또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마음과 영혼의 안식입니다. 평화는 죄가 제거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의 죄는 첫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이후에 삶에서 짓는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짓는 죄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화평케 됩니다. 또한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은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원래 하나님이 백성에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따라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구원의 시작이신 아버지와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입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한 번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은혜로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죄 용서 받을 때에 한 번이면 족하다. 그 이후의 성도의 삶이나 생활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 혹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나머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성도는 이후의 거룩한 성화의 삶도 믿음으로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선물일 뿐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물이 공급되는 호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물이지 호수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핏값을 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형벌인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기신 새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로, 의, 생명,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수단입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공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고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믿음도 모두가 은혜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도 은혜요, 계속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의지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즐거이 순종하라. 힘써 순종하라. 기쁘게 행하라. 그러나 순종도 행함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무상으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든지 믿음의 행위가 있든지 거룩함이 드러나든지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에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한 순종이나 거룩 자체가 대단해서 상을 주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순수하다 그렇게 말해도 그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그 은혜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우리의 행위와 열심을 칭찬하지 말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생명과 평안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또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히 그의 피를 통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와 평강의 근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가 주시는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죠. 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기에 이런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고난받는 성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진리의 혼돈을 겪으며 진리에서 이탈하여 마귀의 시험 아래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대신에 사람들의 공로를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인간의 자랑과 만족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은혜도 없고 은혜로부터 나오는 평강도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찬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변화가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공로와 자랑을 조금 넣으면 더 좋지 않느냐. 훨씬 맛깔나고 활력 있지 않느냐.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자기 자랑만이 남습니다. 인간의 자기 의만 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신칭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아 구원 얻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인 율법의 준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한국 교회를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며 예배가 드려지기에 허락하시고 구원 얻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바로 믿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실 때에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믿고 인간적인 시도들과 노력들을 멈춰야 됩니다.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 전도 행사들, 교회에 들어온 세상적인 음악들과 심리학, 내적 치유, 번역의 복음 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만이 남아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에서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깎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순전한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순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런 문제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바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